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로마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교구장 주교님께서 로마에 방문하셨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주교님을 모시고 교황청 여러 기관들을 이렇게 다니다가 하루는 포콜라레 공동체 모임에 주교님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주교님을 맞이했던 이 평신도들이 주교님한테 인사하면서, 아주 반갑게 인사하면서 주교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주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주교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국에서 떠날 때 주교 직함을 주교관에 있는 서랍에다 놓고 왔으니 그냥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그 포콜라레 평신도들이 처음에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주교님의 이름을 이렇게 진짜로 부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일정을 마치고 제가 사는 기숙사방에 돌아왔을 때 거울에 비춰진 제 목에 있는 이 로망카라, 저도 이거를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유학 중에 이 로망카라를 언제 찾았냐면 관공서 갈 때, 교황청 기관에서 업무를 보아야 할 때, 또 논문 지도를 받으러 논문 지도 교수 신부 만나러 갈 때, 보통 그럴 때 로망카라를 이렇게 착용하고 다녔었습니다. 이 로망카라를 하면 굳이 제 입으로 저 신부님입니다 이 소리 안 해도 이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신부님이라고 생각하겠죠. 저도 사제입니다. 이런 무언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이 로망카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유는 이거를 찾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제니까 나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겠지. 내가 사제니까 내가 이태리 말 조금 더듬거려도 그래도 잘 대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이렇게 이 로만 카라를 했던 게 굉장히 부끄러워졌었습니다. 저에게 사제 직분은 대접받고 친절함을 받고 우대받고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것이었죠. 그 주교님의 그 겸손한 모습 앞에서 제 자신이 한참 동안 이렇게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와서 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내가 너희에게 짊어져 주는 그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죠. 이 온유함과 겸손함, 이것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병거, 군마, 활,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인간의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겠죠. 세상의 지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해야만 내가 평화롭고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군마, 병거, 활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선포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방법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계시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있고 철부지들에게만 드러나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철부지는 이 그리스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 영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오복음에서 이 철부지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죠. 똑똑하지도 못했고 어부였고 세관원, 그 다음에 열혈당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직업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무식하고 글도 잘 모르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철부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죠?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따라가고 예수님과 같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머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빵에 대한 계시를 하니까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주님을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철부지의 모습입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뭐 윤리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깨끗하지도 않고, 하지만 예수님께 머물 줄 아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철부지들이죠. 그들에게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쳐댑니다. 예수님께 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 시간 아깝다고, 그 무의미하다고, 다음 주에 가면 된다고, 아니면 이거 끝나고 나서 내년에 가면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성체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을 쌓아놓고 내 능력을 더 개발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즐기고 누리고, 그게 더 우선이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 온유한 마음, 그런 것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배울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참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다가가는 삶이 중단되어 있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예수님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고단할수록, 매일의 삶이 고생스럽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느껴질수록 우리가 와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죠. 왜요? 내가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느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느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겸손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구원을 위한 멍에,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짐을 기쁘게 짊어질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내 경험이 쌓아 올린 지혜,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배워놓은 슬기, 그 지혜와 슬기가 내 마음속에 외쳐대는 그 소리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길이고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입시 때문에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매일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할까요? 저는 외국에서 공부 오랫동안 해봤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진짜 공부하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2시간, 3시간, 4시간 매일 스마트폰하고 그러다가 마음 잡고 공부해야지 그럴 시간은 있어도 정말 내 영혼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시간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슬기와 지혜로움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도 그렇죠. 취업 준비 때문에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을까요? 술, 게임, 커피숍, 아주 호화로운 취미생활, 그 나이에 맞지도 않은 아주 호화로운 사치품 이런 거 구입하면서 거기서 안식을 찾습니다. 영혼은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움 앞에서 자살을 선택하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삼포세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안식을 찾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뭐냐? 부모가 그렇게 더 부추기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예수님한테. 거기는 안식을 찾을 곳이 아니라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이고 짐입니다. 천국을 위한 멍에,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짐, 나를 살리기 위한 멍에. 주님께 다가가게 될 때, 또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이 성령의 멍에와 짐은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와 슬기만을 쫓으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메어주시는 이 성령의 멍에와 짐은 더더욱 무거울 것이고 내던져버리고 싶은 것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나에게 무의미한 것, 메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것,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와 슬기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돈을 쌓아 올리고 내 능력이 더 유능해지고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머물게 되고, 물론 그 길도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 내가 행복한 바로 그곳을 여러분의 믿음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철부지처럼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모든 것을 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성체 앞에 머물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나도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게 바로 안식을 얻는 길이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는 길이고, 이게 바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렇고 산 뒤에 죽음을 맞이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벌벌 떠는,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삶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불행한 길로 나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안식 안에 머물면서 위로받고 삶을 값지고 기쁘게 살아가며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신비가 나의 기도 안에서, 내가 드리는 미사 시간 안에서, 또 내가 듣게 되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성체조배하는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로 좀 오십시오.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저 위로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왔습니다. 이러고 얘기하시면서 와서 좀 성체 앞에 앉아보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아멘.